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인간의 추함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목하여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되어진 교회 분쟁, 시기, 다툼, 당을 짓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3장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분쟁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결론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그들이 마땅하다, 그들이 더 존경받을 만한 자다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역자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게바는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일꾼들, 사역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4장으로 넘어와서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사람과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게바와 아볼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람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아,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게바와 아볼로와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일꾼은
히페레타스라고 하는데, 이 일꾼이란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히페, 아래라는 뜻과 레타스, 로를 젓는 자. 그래서 일꾼, 사도 바울이 성경 원어에 쓰고 있는 일꾼이라는 것은 히페레타스,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군함,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배는 총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노를 젓는 자들이 맨 위에 1층, 2층, 3층.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맨 밑바닥 3층.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쯤은 물에 잠겨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그러한 일꾼이라는 단어를 히페레타스, 햇빛도 들지 않는 그 아래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배 선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역자들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뭐라고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들을 높이지 말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니 왜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느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을 높일 것이 아니라 일꾼을 보내신 주인을 높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일꾼, 사역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또 다른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성도 여러분,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미스테리를 말합니다. 비밀, 신비, 이것을 말하죠. 비밀은 뭐죠? 비밀은 비밀을 아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 청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라고요?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보내셨는데 이들을 높이고 이들을 따르며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은 일꾼입니다. 아멘. 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마음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한 일꾼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들고 그를 따르고 그를 추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일 뿐이다라고 반드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이 종들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누군요? 일꾼들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에 보냄받은 일꾼들,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성도들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 왜요?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꾼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세상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맡겨주신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밝히 가르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지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비밀인데요, 천국이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께 받은 것인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알려주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둘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린 둘 중 한 곳에서 분명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하죠? 아무리 알려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비밀로 여기지 못해요. 그 비밀을 수없이 전도를 통해서 혹은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어도 그들은 이 비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무리 알려주어도 그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비밀인 것입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알려주었으니. 자,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주의 종에게 맡겨주셨습니다. 51절에서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판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비밀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수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아멘. 부활의 비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일꾼들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일꾼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요, 눈으로 보아도 모르고요,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비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란 천국이 있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요 전파하는 자이며 가르치는 자를 일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일꾼들이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일꾼을 숭배하고 일꾼을 믿고 일꾼 때문에 서로 당을 짓고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느냐? 간혹 잘못된 일꾼들이 자신이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지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며 어린 양이라고도 말하고 자신이 감람나무라고도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미혹하는 어리석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이라 말하고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들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끝날 때에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잘못된 일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꾼인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주인이신 예수님 행세를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꾼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을 안다 해서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사람의 종부리듯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비밀을 잘 가르치고 너희들을 위하여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그들을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잘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사역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라, 섬겨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러면 이런 맡은 자들에게 4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사역자들, 일꾼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들이란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는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일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일꾼들에게 열매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일꾼들에게 성공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주인이면 일꾼들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라면 일꾼들에게 너는 성공시켜야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바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귀 있는 자가 들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충성 따라합니다. 충성.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무엇을 요구하신대요? 충성.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택하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는 그거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시기를. 어떤 충성이에요? 죽도록 하는 충성입니다. 그러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우리의 주인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이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은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맡겨진 일에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주인이 오케이 할 때까지, 주인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제 그만 됐어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죽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가끔 일꾼들이 주인이 계신 것을 잊고 살아가요. 그리고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수천 가지의 핑계를 대며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성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돼요.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이것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심고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좀 줬다고 해서, 심었다고 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한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맡은 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성공도 아니고 풍성함도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알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러한 일에 함께 힘을 쓰는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을 잘 세워나갈 수 있, 열심히 일하시는, 죽도록 충성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